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걷는다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두운 가운데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영적 상태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지금 제 등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단을 만들 때 제단 주민에는 다른 아무것도 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단 주민에는 아무것도 놓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십자가 주위에 너무나 많은 걸 놓아놨기 때문에 십자가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 등 뒤에 있는 십자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승리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지적 동의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 믿음에 능력이 있다, 역사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믿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체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오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밝아지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보면 굉장히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 말씀의 능력 속에 인도받다 보면 밝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 얼굴 이렇게 딱 인상 쓰고 걸리면 죽이 뿌린다, 이 인상 쓰고 나오는 분들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 펴집니다. 밝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컴컴하고 침침하고 캄캄한 이런 영적 상태 가운데 눌려있던 분들도 완전히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밝잖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신자들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 가정에서 빛나는 존재입니다. 산업 현장 가보면 빛나는 존재입니다. 오늘 빛나는 분들이 모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5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버리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버리면 달라집니다. 여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해방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빛 대 어둠, 빛 가운데 걷는 자, 어둠 가운데 걷는 자.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어느 모로 보나 완벽한 역사입니다. 사람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간은 영혼 육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라이커스니스인데 본질적인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인간의 인격 속에는 영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빛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 육의 영적 상태가 맑고 깨끗하고 빛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습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이 시작된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것이 왜곡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지배하라고 만드셨는데 짐승에게 절합니다.
나무 밑에 절합니다. 강에 절합니다. 바다에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 죄의 DNA가 들어온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아담이죠.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누가 아담입니까? 내가 아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인간은 창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담이었단 말이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건 다릅니다. 머리로 영접해 준 것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가 영접한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상상임신들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상임신. 여러분, 의학적인 용어로 상상임신. 너무 갈급하면 상상임신 하게 됩니다. 헛구역질도 하고 배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찍어보면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혼은 반역에 감염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그 반역성, 인간의 거역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뭐합니까? 거역하는 게 본능입니다. 대드는 게 본능입니다. 버릇없는 게 본능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대드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그 혼이 반역에 감염되어졌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열신 피입니다. 오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색깔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색깔은 원색입니다. 하나님의 색깔은, 다음에 제가 설교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색깔은 굉장히 맑습니다. 하나님의 색깔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색깔은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과 딱 반대되는 마귀의 색깔은 우중충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탁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맑고 빛나게 깨끗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완벽한 희생제사였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가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믿는 순간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완료형입니다. 이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일은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온전하게 됐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완벽하게 됐는데 이걸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용서를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보혈의 능력을 누리려고 하면 빛 가운데에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마귀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색깔은 밝고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색깔은 우중충하고 침침하고 캄캄하고 쿰쿰합니다. 냄새도 납니다. 하나님한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만은 마귀는 뭐가 나옵니까?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이거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사람이 빛나게 됩니다. 굉장히 맑아요. 누가 집에 들어오거나 어떤 현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납니다.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응답, 축복, 역사 이게 전부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뭐가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뭐가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기도 대상자와 중보기도 대상자와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교통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한 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교제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영혼육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게 통해야 됩니다. 영이 통해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교통, 교제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서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되고 육신적으로 나누는 이런 것들이 교제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계속되는 현재형으로 사용된 동사세기가 있습니다. 걷다가 놓고요, 교제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피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끗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원내스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피가 나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기도응답이라는 게, 그리고 전도 역사라는 게 내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는 것도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응답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도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영육관이, 영혼육이 깨끗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보면 피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지속적으로 그 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영통하면 형통하잖아요. 영통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오게 되겠습니다. 가보면 응답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빛 가운데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빛 밖에 있다면 예수님의 피는 더 이상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서로 교제가 있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전도를 해보니까 목회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 상태가 좋으면 붙어옵니다. 사람도 물질도 일꾼도 붙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색깔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향기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회 다니면서 머리로 듣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실제 가슴에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내 가슴에 하나님이신 내 말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쯤 내 모든 삶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빛 가운데 걷는 데는 조건이 있는데요,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것입니다. 누가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사람. 그래서 복음성가 저희 교회에서 부르고 있던데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이게 성경적인 이 맥락에서 나오는 찬양이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긋고 가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기준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감정과 안 맞아도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빛 가운데 걸어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둠은 확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치유되잖아요. 저희 집이 5층이다 보니까 제일 꼭대기층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빛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빛이 들어온다,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예배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햇빛이 비치잖아요. 주님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밤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맞지 않으면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기독 신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숙이죠. 성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면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지금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설교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앞으로도 우리가 미래에도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 피는 우리를 그 순간, 그 사건, 그 상황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온산에 있는 하늘나라 시온산의 지성소에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있는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뿌려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의 피를 어디에 흘렸죠?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살인했습니다. 동생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달려들어 가지고 쳐서 죽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유대인들이 그걸 밝히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 아벨의 피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를 흘리면, 사람을 죽이면 구약에는 사형을 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 죽은 사람들이 막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 반대편에 있는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금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뿌려졌는데요. 이 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유치원 아이들도 앉아있고 초등학생도 앉아있고 중고등학생 앉아있고 합니다. 이 아이들보다 걱정, 근심이 훨씬 많은 게 어른들입니다. 생각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걱정, 근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 순간에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 외치고 있다는 거, 자비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피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뿌리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어두운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어두운 가운데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귀신의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 가운데 걷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걷는 겁니다.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걷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걷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사도 요한이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빛입니다. 마귀는 뭐죠?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색깔은 아름답습니다. 마귀의 색깔은 우중충합니다. 하나님의 냄새는 향기롭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명절이 되면 반드시, 이건 룰입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영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짐승을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향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 향이 얼마나 강하게 진동했던지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명절 때는요, 이 향내가 코를 찌는 겁니다. 그런데 악취가 아닙니다. 향기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향보다도 그 향이라는 것은 강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는 냄새가 너무 좋은 겁니다. 신자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 좋은 겁니다. 신자의 색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신자는 뭡니까? 성도라는 것은 피 가운데 걷는 사람이잖아요. 서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 혼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내 멘탈, 내 마음, 내 감정이 완전히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다르잖아요. 혼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건강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원네스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질 형통, 성공, 이거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그냥 설교 몇 자 들은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 가슴에 있는 거잖아요. 진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탁탁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가 가문이 있고 산업인장이 있고 만난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확 밝아지는 겁니다. 어둠이 싹 다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광선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말라기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큰 별입니다. 예수님은. 이 별빛은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태양빛이 비치듯이 내 영혼에, 내 혼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어두운 가운데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제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걷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마귀는 이간자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신자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훤히 깨뜨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태권도 가면 제일 처음에 흰띠를 줍니다. 좀 있으면 노란띠 매고 또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를 맵니다. 이 마귀는 단수를 친 다음에 검은띠 한 100개 정도 매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넘버 2가 누구였습니까? 넘버 2가 예수님 다음에 넘버 2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용입니다. 여러분 쿠데타를 아무나 이길 수 있습니까? 천사의 영적 존재가 3분의 1이 이 넘버 2가 일으킨 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마귀는 인간을 깨뜨려 보겠습니다. 약점을요. 우리 안에 어둠이 깔리는 타이밍을 절묘하게 포착합니다. 내 마음이 차가워지는 타이밍을 절묘하게 포착합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충동질에 반응을 하면 혼적으로 바뀝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혼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에 전달되는 그 감동,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 혼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생각, 감정은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꺾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어둠 가운데 걷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혼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귀신에게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혼합니다. 훈인의 퍼니스토리 때도 만들었는데 결혼을 하면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좋아서 콩깍지에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 꼴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아내, 사랑하는 저 남편의 단점을 내가 고쳐주지 않으면 누가 고치랴.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지적하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고쳐야 되는데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방어막을 딱 칩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을 딱 합니다.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경멸하는 마음이 딱 생깁니다. 그 막말을 하게 됩니다. 그 서로가 뭐 합니까? 정남이가 딱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마귀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약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데이터를요, 정확하게 선명하게 딱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어떻게 하면 저 아내를 완전히 한 방에 보낼 수 있는지 안단 말이죠. 그 약점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도 영적인 사람 때문에 분열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혼적인 사람들 때문입니다. 근데 혼적인 사람도 늘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될 때 보면 얼마나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포럼이고 뭐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는 교회를 저는 탐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지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옳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뭐 하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고 불륜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배경에 보면 혼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사람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올라오면 일본제나 독일제 자물쇠로 장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산 가정은 좀 약하니까 독일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확 잠궈버려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사랑의 지혜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지혜는 어둡습니다. 차갑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정욕적이라는 것은 혼적이란 말입니다.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혼적인 사람은 어둠 속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좀 어렵다 싶은 분들은 과거 유튜브 들어가시면 제 설교가 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이 혼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 마귀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둠 속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워지겠습니까? 영뿐만 아닙니다. 혼, 육까지 얼마나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겠습니까? 굉장히 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편치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혼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16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혼적인 사람인지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영분별입니다. 저와 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으로 늘 평생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혼적인 사람은 뭐합니까? 어둠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 시간에 계속 설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싸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데는 마치 조약돌, 거제도 가면 몽돌이 있잖아요. 그 몽돌이 만들어지듯이 수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걸 일찍 배운 사람은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어디에 가든지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왜냐?
사랑 가운데 행하거든요. 피 가운데 행하거든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순종하면 인도를 받는단 말이죠. 나를 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인도를 받는단 말이죠. 피 가운데 걷기 때문에 저절로 뭐가 되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상태가 얼마나 막을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을인데요.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나팔들도 가을에 있고 가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을만 되면 막 힘이 막 솟구칩니다. 그냥 가을 기운이라든지 가을 하늘이라든지 가을 이렇게 들판만 봐도 산만 봐도 저는 막 에너지가 막 솟는 것 같아요. 가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는데 조건이 뭡니까? 피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피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정결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도 어둠 가운데 걷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게 제 정인이기 때문에 이거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지 혼적인지 이런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제도 가면 몽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약돌, 몽돌 이게 다 비슷한 말인데요. 둥글잖아요, 이렇게. 자, 화분이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아이가 유치원생 아이가 돌멩이 들고 다니던데 화분에 있는 거. 그 돌멩이하고 같습니다. 거제도 가면 거제도 바닷물이 이렇게 탁 치면 두두두두 하면서 썰려가면서 이렇게 막 다듬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끊임없이 씻겨야 됩니다. 조약돌이 만들어지듯이 거제도의 몽돌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가요 영혼육이 늘 씻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지금 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육이 씻기고 있잖아요. 교회가 씻기고 있잖아요.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난 부분이 많잖아요. 몽돌이 만들어지려면 서로 막 부딪힙니다. 부딪히다 보면 아픕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싶으자 그러면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싶으면 천국을 빨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빨리 천국 가시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다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성숙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게 서로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프고 찢기고 부딪히면서 이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성숙된 그런 조약돌로 그런 몽돌로 바뀌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많이 다듬어졌다는 것은 뭘 알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간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지 딱 보면 저 분은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핏값을 주고 사신 영적인 VIP입니다. 오늘 빛 가운데 걷는 자, 어두운 가운데 걷는 자,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